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립 5주년 감사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렇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음식을 다 준비해서 풍성한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뻤습니다. 보통 개척교회가 한 3년 또 길면 한 5년 정도 이렇게 유지되다가 대부분 문을 닫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모두의 헌신으로 예수생명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멀리서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위해 응원해 주시고 또 귀한 헌금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신앙의 스타일이 마르다형과 마리아형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교회에는 할 일이 참 많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마르다형의 성도님들이 눈에 잘 띄고요. 반대로 큰 교회는 워낙 많은 일들이 교회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또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일하는 마르다보다는 이 목사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아멘 잘 해주는 그런 마리아 형이 눈에 잘 띄지요. 여러분들은 마르다 형과 마리아 형들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드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에만 딱 나오는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일 안 하고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정말 좋은 제자의 모습이라면, 또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해야 한다면 아마 누가뿐 아니라 사복음서의 모든 제자들이 이 모습을 기록하면서 제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것 같은데 꼭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직 누가만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경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훌륭한 제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무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죠. 성경은 늘 전후 문맥 이런 것을 잘 살펴보아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마리아 이 사건 전에 누가는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 간에 있었던 영생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예배만 잘 드리고 율법만 지키면 영생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예배와 종교 생활이 다가 아니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이웃은 나랑 가까운 이들이 아니라 강도 만나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라고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이제는 택함받은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어가기에 그가 아파하기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나를 위한 비상용 구급 약이지만 그의 상처에 쓰는 것, 내 낙이지만 그를 대신 태우고 나는 나귀의 고삐를 쥐고 걸어가 주는 것, 바쁘지만 여행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를 주마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것, 숙박료를 더 지불하면서까지 그를 끝까지 돌보아 주는 것, 그렇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으로의 길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 이어서 오늘 조금은 뜬금없는 것 같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영생으로 가는 길 2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행하기만 하면 모두가 다 영생에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쭉쭉 나아가서 뜻하는 항구에 잘 도달하게 될까요? 배가 항구에 도달하려면요, 힘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죠. 뭐예요? 방향입니다, 방향. 아픈 자를 돌보고 시간과 물질을 다 내어주고 봉사를 할지라도 고린도 13장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방향이 잘못되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교회에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율을 해야 돼요. 잘 잡아야 됩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아닌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요, 영생으로 가기 위해 이웃 사랑의 실천,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을 다시 듣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되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네, 에코가 아주 잘 들어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길을 갈 때 노숙하는 게 다반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웬일로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그 마르다의 집에 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의 식사 준비로 할 게 많아도 너무 많아 힘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까지도 아주 분주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한다고 막 지치고 마음까지 분주해진 이 마르다를 보고서 기뻐하셨을까요? 마르다야, 나를 위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막 애썼니? 라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이 마르다는 고생만 잔뜩 했는데 이 칭찬은 도리어 이 마리아가 듣잖아요. 여러분, 오늘 마르다의 잘못이 뭘까요? 첫 번째로 이 마르다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열심히 행하기는 했는데 예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명 많이 배가 고프실 거야. 그래도 가난하지만 이 동네에서 요리하면 이 베다니의 장금이 이 마르다인데 내가 솜씨를 발휘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아마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도 주방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그게 내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일할 때 기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일에 앞서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원하는지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인생에 나아가야 해야 할 방향을 알고 그 다음 일하는 게 지혜이죠. 마르다의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41절부터 볼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던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막상 집에 도착한 예수님과 또 엄청나게 많이 먹을 것으로 보이는 이 제자들을 보고서 마르다는 엄청 이 염려와 근심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라 그 일이 많아졌고 마음이 막 분주해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마르다가 준비한 저녁이 맛이 없다고, 또 그 저녁의 양이 부족했다고 책망하실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왜 쓸데없이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만약에 마르다도 오늘 마리아와 같이 집에 온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앉아 있었다면 아마 음식은 준비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이 다 굶겼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그 저녁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이 저녁을 만들어내셨을지도 몰라요. 만약 준비된 그날의 저녁이 부족했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마르다 집의 잔치를 풍성히 했었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이 마르다가 걱정할, 염려할 필요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참 많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29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제자들이 아니 오늘 우리도 맨날 내일 뭐 먹을까, 내일 뭐 입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니까 그만 좀 염려하라고, 그만 좀 근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0절 보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걱정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매주 주일 아침 이 교회를 오는 게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아내를 보면서 잘 압니다. 오늘은 뭘 입고 가야 하나? 또 이번 주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걱정과 염려로 정작 교회 오는 목적인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소홀하게 된다면 안타깝지만 마르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생명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요. 아멘. 세 번째, 마르다의 잘못은요, 동생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식사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아마 그렇게까지만 말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야, 혼자 주방에서 그 준비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니?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리 와서 앉으렴.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우마. 맛도 내가 이렇게 샥 할게.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자기는 잘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이렇게 일하는데 마리아 저것만 편하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마르다처럼요,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서 서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금방 깨지는 거죠. 개척교회가 다 힘들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힘겹게 겨우겨우 하면서 이렇게 한 5년을 버티면 이 5년을 버티는 교회가 참 드물어요. 근데 겨우 그렇게 5년을 버텨서 사람이 좀 늘면요, 5년째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겪습니다. 이제 사람이 좀 느니까 마르다파와 마리아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툼 가운데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그동안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이제 5년을 막 넘어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도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한 마르다 형은요, 언제나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르다 형은요, 또 교회에서 헌금을 왕창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비판받습니다. 그런데 또 이 헌금을 왕창 하는 사람들은요, 매일 새벽같이 정성껏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한테 또 비판받아요. 끝이 없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마리아가 중요할까요? 마르다가 중요할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각자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세워서 어떤 사람은 마르다로, 어떤 사람은 마리아로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마르다, 마리아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마르다 형, 너는 마리아 형, 성도는 누군 마르다로 누구는 마리아로 그렇게 구분되어서 평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때로는 마리아 형으로, 때로는 마르다 형으로 때에 따라서 필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잔치를 준비할 때는 또 마르다처럼 기쁜 마음을 갖고 앞장서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식사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교사로 섬기고 중보기도 하고 뒷정리와 청소까지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시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생명교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요. 요즘 이 시대에 어느 교회에도 이런 모습 참 보기가 힘든 것 같아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해가 지나고 또 사람이 늘어도 이 아름다운 모습이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둘 다 필요하고 소중한 모습인데 예수님은 왜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이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인생에 곧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마르다도 어떻게 할 수 없던 병든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었어요. 분명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마르다도 각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도 헌금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도 우리 성도에겐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직 이 땅에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사단이 그 졸개들과 함께 악한 일을 하고 그 죄의 결과가 피조물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고난이 닥쳐올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귀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날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뒤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이 마리아의 인생은 완전히 변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평소 사랑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들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날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마 음식하면 마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음에도 이 잔치를 위한 음식은 마르다가 절대 빠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잔치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예수님 옆에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이렇게 딱 앉아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죽은 듯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듣기만 하던 마리아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3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가난한 동네에 살던 마리아에게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그 향유 옥합. 아마 그건 이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 지참금으로 평생을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한 향유 옥합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붓고 또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드립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장관하겠다, 누가 높으냐 이거 갖고 다투기 바빴는데 똑똑한 가롯 유다는 이 향유 옥합이 얼마의 가치 있는데 이걸 다른 데 쓰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기 바쁜데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정성껏 듣던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차가 결코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내가 예수님께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가졌던 전부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2절.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하시리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똑똑해서 돈꾀를 책임졌던 가롯 유다가 아니라 그저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들었던 베다니의 가난한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했어요. 결정적인 순간 마리아가 대타로 나와서 말루 홈런을 날린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6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 교회에는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다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마리아의 시간도 마르다의 시간도 다 필요해요.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동역하며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마르다처럼 함께 열심히 일하지만 무엇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생으로 가는 길을 놓치지 맙시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누구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생명교회, 모두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